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그 일간지 뉴욕 타임즈에 기재된 기사를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들어가는 비용, 뭐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치료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30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 어떤 금액인지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800조 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미국의 인구의 30%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로망이 아닙니까?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그런데 30%가 그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이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제일 요즘에 병원이 잘 되는 곳이 정신과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분주하고 마치 큰 돌 하나를 이 가슴에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하시는 분도,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지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28절 말씀은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씀이고 반가운 말씀이고 유래의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기 어려운 이 무거운 짐, 세상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누가 반겨줍니까? 누가 상담하려고 합니까?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줍니까? 누가 사의 상담자가 되어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제 낮에도요,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보다가 아무도 없어서 혼자 이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져요. 가벼워질 수가 없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어깨에 지어지는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불쌍히 여겨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요? 가족들이 불쌍히 여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누가? 은혜의 주님.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도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세상적인 무거운 짐이 많을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라.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간혹 보면요, 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 저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이다. 이렇게 제가 애써 해석을 하며 제가 참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삶이 피곤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나게 자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조세요. 주무세요. 어디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불행이 뭐냐 하면요, 이 시간 조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 짐이 무겁지 않느냐, 내 짐이 힘들지 않느냐, 그거 네가 지고 갈 수 없어,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의 말씀, 이 복된 말씀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시간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온갖 세상의 근심거리에 다 눌려가지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초청의 말씀에 응하지 못할까? 여러분, 왜 이 초청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데 왜 나에게는 들려지지 않을까? 오늘 2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들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요, 이 말씀이 들려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가지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은 그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저는 25절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단어가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초청의 말씀이 숨겨지고 들려지지 않고 반응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나타내 보이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숨기시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누구에게 이 말씀이 나타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평강을 주는 말씀이 됩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의존성이에요. 절대적인 의존성.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3살 먹고 4살 먹고 5살 먹어도요, 도대체 말을 잘해가지고요, 어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말을 잘하지만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예요?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산유수같이 말을 잘해도 똑똑해도 부모님이 없으면요, 엄마가 없으면 금방 불안해해요. 금방 두려워해요. 금방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절대적인 의존성이에요. 절대적인 의존성. 여기에 반해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에요? 나는 잘났어. 나는 힘이 있어.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어. 내 이 마음의 병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내 사업 내가 할 수 있어. 내 직장 내가 이루어갈 수 있어. 나는 부자야. 나는 힘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솔직하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 혼자 이 인생 헤쳐나갈 수 있다 허풍을 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과연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마치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이 걸렸다면 제일 먼저 정신병이 걸릴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광야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굴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점심때 저녁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좀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다윗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목사이지만요, 제가 대단히 담대하고 또 대단히 힘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도무지 설교가 안 풀려요. 여러분, 설교 한번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요, 저는 50번, 100번 그 이상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나 잘 풀려가지고 설교가 술술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막혀가지고요, 초조해가지고요, 도무지 이 본문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주일 예배는 점점 다가오지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저는 초조해지는 거예요. 막 방에 있다가 서재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거실에 앉았다가 또 먼 산을 쳐다보고 있다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잠을 자는 동 마는 동 밤새 뒤척이다가, 어떨 때는요, 그 집사람이 그렇게 얄미울 때가 있어요. 자기는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자기가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설교 한번 해보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안 잡혀가지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어김없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아니 새벽까지 영감이 안 오면 이 목양실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강단에서 죽을 쓴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제가 두서없이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불쌍하지 않으면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주일 동안 저분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가 불쌍하지 않으면 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하나님 좀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바로 딱 주일 오후예요. 월요일에 일어나면요, 또 스트레스가 밀려와요. 이번 주 주일은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제가 이런 스트레스를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20년째 받고 있어요. 20년째. 그래서 이제는요, 배짱이 생겨요. 어떤 배짱이요? 어떤 배짱이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님,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종교 생활로 인한 비본질적인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짐에 대한 것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 시간에 오면요, 제가 오늘 지난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시작할 때 일어서지 않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교회 갔더니 세상에 일어나라 앉으라 일어나라 앉으라, 나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게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건 비본질인 건 문제거든요. 그런데 비본질 때문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본질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어줬는지 몰라요. 신앙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 말씀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게 지우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율법대로 잘 지키고 자기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서 성도들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 신앙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책망의 말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자유를 줘야 되는데, 평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짐을 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조금 교회 와서 존다고 어떤 목사님은 조론마귀가 들어서 그런다고, 조론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아니, 교회 와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얼마나 그 영혼이 편하면 저렇게 깊은 잠을 자겠습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귀신이니 무슨 엉뚱한 말로. 그러니 여러분, 조는 분들이 교회 올 수가 있습니까? 자는 분들이 교회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설교 시간에 주무세요. 왜? 여러분, 육신은 잠이 들어도 이 영의 길은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길은 열려져 있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곳이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타락을 하면요, 더 심한 악취와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수록 상하면 그게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유가 썩는 냄새, 우유가 상한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그거요, 맡을 수가 없어요. 구역질이 납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요, 이 교회가 이 교회가 타락을 하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곳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요.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도대체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힘들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사람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청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으로 아멘 하면 그 말씀을 통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현재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교체해버리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교체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미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이 명예로 교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갈 수 없어요. 무거워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이 짐의 멍에를 교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도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무한 경쟁 이 사회에서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요, 또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이요, 우리 직장을 하는 분들이요, 얼마나 그 짐이 무겁습니까? 가족이 걱정할까 봐,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또 교회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목사에게는만 사실대로 털어놓으면 좋은데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가족이 걱정할까 봐, 그걸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떨 때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냥 차라리 이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누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짐을, 이 무거운 짐, 내가 지기에 버거운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깨닫게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멍에는요, 소에게 씌워주는 거 아닙니까? 밭을 갈 때,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농부가 이 밭을 갈 때나 무거운 짐을 끌고 갈 때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하면요, 그 무거운 짐, 그 힘든 것을 이끌어 갈 때 2마리 소를 함께 묶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2마리 소를. 우리나라는 그런 일 제가 드물게 보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예수님 당시 그 땅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꼭 지켜야 될 법칙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한 마리 소는 튼튼하고, 반드시 한 마리 소는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 마리 소는 힘이 세고, 상대적으로 한 마리 소는 약하고 경험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2마리 소를 함께 묶어서 그 밭을 갈게 하든가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고 힘이 있고 그런 소가
그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소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소가 경험이 있고 힘이 세고 강한 소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배우고 그래서 더 강해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벌고 내게 배우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너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너 혼자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너 혼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나와 함께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인생길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험이 많으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실 그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끌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 마지막 세 번째의 그 말씀의 의미는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평안을 생각할 때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1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 인생이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 아무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이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앞문장이 있어요, 뒷문장이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이 됩니까? 저는요, 예전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굉장한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래놓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런 게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 결과, 여러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다음에 그 수고의 떡이 어떤가에 대해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가, 아니면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다 축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라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식을 주시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수고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잘 들고요, 잠을 잘 자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불면증 한번 걸려보면요 그걸 알아요. 잠을 잘 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네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기대하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수고했어, 그러면 그 수고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벌써 불안한 마음,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의 의미예요.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분명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우린 사람은 존귀해요. 사람은 귀해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갈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지옥. 짐승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들의 잠자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여러분 불의해서 돈을 벌고 또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비싼 침대가 그들의 잠을 보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안은, 안식은, 잠은, 쉼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초청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내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반응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쉼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